오늘 부활절 예배, 부활절 예배를 우리가 여기서 처음 예배로 드리게 된 것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믿음이고 기독교의 생명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가 존재할 이유가 없고,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존경받을 인물은 되었을지 몰라도 우리가 예배할 대상은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날이 바로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 예배는 다른 주일 예배보다도 특별히 더 중요한데요, 사실은요 1년에 52주의 모든 예배가 사실은 무엇을 기념하는 것인가 하면 부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왜 주일마다 모였는가 하면 그 전에까지는요, 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는 유대교 전통에 따르면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내는 요일로 하자면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밤새고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는 분명히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지 주일이라고 하는 말도 없고 주일을 지키라는 말은 더더욱 있을 수가 없는데, 왜 구약 성경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하는 날에 특별히 주일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놓고 왜 주일 예배를 드리는가 하면, 바로 주일 아침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매 주일마다 다음 주일에도 또 제자들이 모여서 그 부활을 기념하고 부활을 감격하고 그 부활을 나의 부활로 받아들이면서 모였던 예배가 주일 예배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52주의 모든 예배는 주제가 부활이고 내용이 부활이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예배 드릴 이유가 없고 우리가 믿을 대상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엄청 감격스럽고 중요한 내용이지만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님 부활 못지않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언젠가는 때 되면은 육신은 점점 늙어지고 때로는 병들기도 하고 사고를 만날 수도 있고 기가 막힌 일을 만나가지고서는 이 세상의 생명을 마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죽음 너머에 우리도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랬다더라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사망 이후에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하는데, 그리고 누구든지 부활의 능력을 받고 누구든지 부활의 은총 아래서 살아가는 것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사망의 권세 아래서 때로는 별것 아닌 것 때문에 호들갑 떨고, 별것 아닌 것 때문에 낙심하고, 별것 아닌 것 때문에 금방 이 세상 끝난 것처럼 여겨지고, 왜 우리가 사망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 부활을 믿기는 믿지만은 그 부활의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기 때문인데, 한번 보십시오. 스데반 같은 사람, 여러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마지막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상을
비디오적으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돌이 어디서 날라올지 모르는데 돌 한 개만 맞아도 그 아픔이 입에서 다른 소리를 할 수가 없이 그저 억 하고 끝날 일인데, 그 돌이 말하려고 하면은 와서 눈에도 맞고 귀에도 맞아서 귀가 찢어지고 이가 깨지고 코뼈가 부러지고 이렇게 죽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마지막에서도 스데반이 증거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원수를 욕하고 원망하고 섭섭하고 그리고 두고 보자 별의별 소리 다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나 아파 죽겠노라고 비명을 지를 수도 있는데, 마지막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여전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아래 살고 싶고 그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마지막 죽음의 아래 들어가서 예수님이 실제로 죽기까지 가신 그 자리에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부활의 능력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는 부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인데, 우리가 조그마한 문제 때문에 낙심해버리고 절망해버리고, 아니 죽음까지는 가기도 전에 그냥 별것도 아닌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교회를 나간다느니 들어간다느니 예수를 믿는다느니 별의별 소리 다 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인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면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부활은 결코 현실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십자가의 모진 과정을 겪지 않고 부활로 넘어갔으면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하겠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것은 죽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뒤로 좀 넘어가서요, 3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면 좋겠어요. 15장 3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내가 자랑할 게 있어요.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 고린도전서 15장은요 이름이 부활장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장, 참고적으로 믿음장은 히브리서 모르시니 감사해요. 이렇게 너무 잘난 척하는 교인들 앞에서 설교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뭐 신학 박사 안 돼도 이렇게 몰라주시면 아주 좋아요. 고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사랑장은 고린도전서 13장, 그 다음에 부활장은 오늘 말씀 고린도서 15장인데 부활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가 중요한 자기 자랑할 게 있어요. 아니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자랑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자랑할 게 뭐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 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승질머리가 죽어야 되고 내 고집이 죽어야 되고 내 별것 아닌 지식이 죽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삶의 체험이 되고 내 것이 되고 내 능력이 되고 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하면서 부활이 없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을 테니까 다시 봐요. 13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이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흔히 말하는 세계 4대 성인 이렇게 말하잖아요.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공자, 예수 4대 성인이라고 하잖아요. 틀림없어요. 거기까지예요. 존경할 만한 소크라테스, 존경할 만한 석가모니, 존경할 만한 공자님처럼 존경할 만한 예수님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예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랬어요. 여기서 헛것이라고 하는 말, 캐논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빈 껍데기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헛껍데기 같은 거고, 예수의 이름으로 헌금하는 것도 헛껍데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교하는 거, 예수의 이름으로 순교하는 거 다 헛껍데기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전설 속의 이야기도 아니고 역사적인 팩트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민하 목사라고 하는 분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 이어령 씨의 따님 되시는 분이 이민하 목사님이었어요. 이분은 사실은 잘 나가던 분이었어요. 이분이요, 결혼해가지고 미국 캘리포니아를 가서 캘리포니아 주 검사로 임용이 됩니다. 참 대단하죠. 남의 나라 가서 그 나라의 공무원이 되는데, 그것도 고위직 공무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참 대단하죠. 그런데 결혼 생활이 그다지 순탄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혼하는 아픔이 있었고요. 또 다시 또 재혼을 해서 간신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근데 갑자기요, 진단을 받았는데 갑상선 암으로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갑상선 암으로 투병을 하던 중에 2006년도에는요, 이 시력 망막이 손상이 돼가지고 또 시력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실명이 위기에서 그 와중에 본인도 이혼하고 재혼하고 또 간신히 재혼해서 살아보려고 하는데 갑상선 암인데다가 또 망막 시신경까지 사라져가지고 그 중에 정말 아끼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수재예요. 버클리 대학에서 탑이었어요. 근데 이유도 모를 병으로 죽었어요. 어떻게 손써볼 틈도 없이, 아니 어느 아들인들 귀하지 않은 아들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아들은 특별히 더 귀하고 이 버클리 대학에서요 최고의 수재였는 아들인데 무슨 병명인지도 모르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계속되는 이 고난 중에 마지막 그 버티게 했던 것이 바로 신앙 한 가지였어요. 신앙 하나 붙들고서는 그 신락 같은 삶을 버텨내고 그 살아오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2009년도에 이제 목사 안수를, 신학 공부를 이분이 해가지고 2009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서는 목사 안수 받고 나서 그 와중에 시력은 점점 아주 이제 보일 수가 없을 정도로 점점 시력이 깜깜해져가는 그런 중에서도 여러 나라를 목사의 신분으로 다니면서 소년 구제 사역들, 그러니까 그 없는 나라들 가면요 사실 다 굶는 게 안쓰럽지만 그 중에서도 어린애들 굶는 거 보면은 더 안쓰럽잖아요. 그래서 그들 구제 사역을 하느냐고 애를 쓰고 선교하느냐고 애를 쓰고 그러다가 건강상 더 이상 이제 버틸 수가 없으니까, 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는
이분이 이제 귀국을 해가지고 이제 국내에서 결국은 이제 마지막 귀국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소천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을 겪으면서 이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여전히 감사였고 나는 행복하다. 참 누가 보면은요, 지금 이 기가 막힌 삶을 살아가면서 참 감사하다, 행복하다 그 말이 나올 여력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분이 감사하다, 행복하다 그 고백을 입에서 끊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근데 이제 뒤에 가고서는 그 아버지 이어령 박사가 말이죠, 이분이요 참 지성인으로서는 이만한 지성이 없습니다. 그 학문의 넓이와 뭐 이것이 대단한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분이 볼 때는요, 그 철저한 무신론자였거든요. 철저한. 아니 예수 신이라고 하는 게 세상에 어디냐. 나처럼 공부한 사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없는데 아무리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봐도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것은 사람이 지어낸 것이 말이 되질 않는다 했던 분이고, 그리고 이분은요 성경도 많이 읽었어요. 지식이 넓고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요 성경도 굉장히 많이 읽으신 분인데,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나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없노라. 그리고서는 특별히요 6.25 전쟁을 겪으면서요, 그 기가 막힌 이 같은 민족끼리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죽이고 하는 이 피비린 나는 현장을 보면서 거기서 하늘을 향해서 말이죠, 하나님이 계시면 대답해 보라고. 하나님이 계시면 지금 이렇게 지금 서로 동족이 죽고 죽이는 이런 실상이 지금 어떻게 있겠느냐고 하고서는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꼿꼿이 들었던 분이 바로 이어령 박사거든요. 그런데 그 딸 이미나가 그 고난 중에서 신앙의 힘으로 버텨내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시력이 점점 잃어가는 그 와중에서도 그것을 신앙의 힘으로 이겨내는 그것을 보면서요, 그 안에 아주 콘크리트처럼 굳어져 있던 그 마음이 서서히 녹아져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나서 그 은혜 아래 이제 거하게 되는데, 원래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예수님을 거부했던 분이 예수님을 또 믿으면은 또 되게 또 신실하게 믿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 지금도 서점에 가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기도가 높은 문지방을 넘게 했구나. 암에 걸렸던 너의 그 아픔이, 시력을 잃었던 너의 어두움이 나를 살렸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과정이, 우리는요 바른 같아서는 늘 부활의 영광 아래만 거하고 싶지만 내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과정을 우리가 믿음으로 때로는 버텨내고 때로는 이겨내고, 이 말 드리고 싶어요. 이 허리 아픈 것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디스크 관련해 가지고 이제 수술을 안 했으면 좋겠다. 아무리 아파도. 그것이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 정성근 박사라는 분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과 의사들에게서는 되게 욕을 많이 먹는다고, 자기가 수술을 자꾸 이제 안 했으면 좋겠다. 다른 수술은 몰라도 디스크에는 손을 안 대고. 그러니까 환자들이 묻지요. 어떻게 참습니까? 아픈 게 문제인데 어떻게 참습니까? 이분 대답은 심플해요. 이를 악물고 참아라. 이를 악물고 참아라. 참다 보면 자리 잡는다. 이를 악물고 참아라.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오기까지 거저 오는 게 아니고 우리 각자에 주어진 십자가가 있어요. 아픔도 있어요. 거기서 부활의 그 소망을 놓지 말고 이를 악물고 버텨내고 참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슬쩍 넘어서 부활로 가는 일 없어요. 내게 왜 이런 일이? 그때 기억하십시오. 이 아픔을 넘어서 나를 부활로 인도하시는 길이구나.